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그냥 편안하게 하죠. 저희가요, 한평생을 사는데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보혈, 용서, 은혜를 연결시켜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바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치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그것이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많은 고난, 제가 고난을 안 겪었으리라 생각하시지만 많은 고난 중에 하나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귀한 간증이니 잘 들어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때 제 생명을 빼앗으려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요 프리웨이를 가다가 프리웨이가 쫙 두 갈래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차가 한 차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눈에 더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제가 3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대로 이 땅에 살고 오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중에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장신대를 들어가서 목회 신학과정 MDB 끝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학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 세월이 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광야를 걸으면서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콕콕 쑤시고요, 또 애매하게 뭉근하게 아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못 참게 그렇게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도요, 제가 운전하면서 한 눈을 가리면요 한 길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두 길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견디고 운전을 하며 공부를 하며 교회 사역을 하며 참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것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병명도 몰랐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가도요, 마이애스테미아 그래비스라는, 여기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근무력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 저곳 가서 검진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되니까 근무력증이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던 중에 3년 후에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막힌 일은요, 3년 전에 CT 촬영한 그 프린트예요. 이미 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닥터가 그것을 읽지를 못했어요. 3년 후 MRI에 보니까 7.3cm 되는 그 혹이 여기 뇌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요, 달달달달 떨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정신도 없고요, 멍해졌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제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울면서 절실하게 하나님한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깊은 잠을 잤는데 잠에서 깨어나니까요 굉장히 맑고 명랑한 그 예전의 모습 나 그대로 그냥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뾰로록 뾰로록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아, 진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거를 믿었지만 그래도 인간인 거로 의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의사는 빠른 시일 내에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하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요, 교회 모든 예배와 훈련, 성경 공부에 열심으로 참석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뿐이 없으니까 아주 진짜 아파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이제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라 그러는데 그때 저는 예수 전도단이라고 아시죠? 그거의 마지막 코스는요 선교를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기를 원해서 거기에 신청하고 떠났습니다. 그게 저희 소원이었으니까 기쁘게 갔습니다. 그때 공부하던 커피불의 교재는요 출애굽기였는데 33장 11절에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저 가슴을 쳐서요 아 그렇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겠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그러면서 결국 제가 죄인임을 나의 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만했던 나 이기적인 나 나만 알았던 나를 진짜 깊이 회개하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제가 좀 잘난 척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얘기를 해줘요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요 모여서 막 시편 읽자 어떻게 하자 그러면서 같이 중보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또한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 3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픈 몸이라도요 저를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엄마랑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하니까 이 큰 혹이 내 시신경을 눌러서 눈이 콕콕 아프고 더블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신경을 다치지 않게 진짜 잘 수술해서 눈도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대로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병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과 나의 고난, 안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너그러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보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요. 진짜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형통이 된다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고난과 치유라는 거는요. 내적 치유라는 제가 교회에서 내적 치유라는 세미나를 8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 8번 동안에 깨달은 것과 또한 지난 학기에 내적 치유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신학교인데
예수님이 빠져 있지 않았나? 신학교인데 신학만 하지 않았나? 진짜 성령 충만이 있나? 신앙 생활을 하나? 그런 고민이 저에게 들어서 내적 치유를 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우리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한 분은요, 절망 중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자의 사람은 형통을 누리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사람은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에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진짜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통을 누리는 자는요, 예수님이라는 관역에서, 예수님이 있으면 그 관역에서 어긋난 삶, 벗어난 삶,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을 그렇게 힘들게 겪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통으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과 형통으로요,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정확하게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함께하면 형통이라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데 고난을 주시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진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과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예요, 그 주인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진짜 집을 떠날 때요, 이미 고난 중에 거했고요,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가족과 헤어질 때 고난을 받았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요,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것이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컴퓨터를 요셉은요,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의 집에 있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그 고난, 옥살이 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미디안 대상에게 팔려갈 때도, 또한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옥에 갇혀서 수율관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가 요셉을 잊어버린 2년 그 동안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와 화해의 과정은 어떨까요? 자신을 판 형제를 끌어안고 안음으로 화해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과연 필요할까? 고난의 필요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욥기에 써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한 것이며 상처와 고난은 강력한 영적 자양분이 된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어떤 고난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왜 상처를 줄까? 또한 모범적인 생활, 교회, 성도, 사랑하는 아내, 나 자랑스러운 남편, 그런 일들이 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저는 궁금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무에 나이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데 ABC가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대로 보겠습니다. 여기 ABC는요 그냥 나무가 잘 자라날 때예요. 그런데 CD에 가서는요 조금 나무가 무너져요, 바람에. 그 다음에 F에 가서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F를 보면요, 불이 난 나이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한 잠잠해졌는데 다시 송충이가 이 나무를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나무를 보더라도 나무의 속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내면은 어떨까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나무의 나이테는 뭐 번개 맞았을 때, 나무가 가물었을 때 나이테가 생기죠. 근데 우리 인생의 나이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길까요? 엄마나 나의 first caregiver가요 여러 명 있죠. 이모, 고모, 할머니 뭐 다 그러한 애착관계, 건강한 애착관계를 이룰 수도 있고, 또 나이터에는요 어린 시절의 아픈 상처, 또한 나를 때리는 아버지, 술 중독 아버지, 또 맞는 어머니, 또 편애, 성폭력, 낮은 자존감, 꿈의 좌절 등 이 인생의 나이테에 우리의 아픔과 인생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분노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 대인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또한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도, 나를 보는 태도도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상처가 돼서요 나를 아프게 합니다. 자, 내면의 상처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상처란요 부적절하게 처리된 상한 감정입니다. 상처 위에 상처가 겹겹이 쌓여서 피가 흐르며 계속 쌓여서요 그 상처가 나의 운명이 되고 맙니다. 상처는요 죄가 원인이며 동시에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미완료형 동사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아직도 내 내면에 쌓여 있고, 권위자로부터 상처도 내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내면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보면요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애착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착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요 내 내면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Am I good? 나는 좋아? 나는 사랑을 받았어? 나는 안전해? 그럴 때 엄마는 yes, yes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착 관계가요,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잘 돌보지 않고 아니면 할머니나 또한 돌보는 사람이 잘 돌보지 않고 꼭 엄마가 돌봐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을 주고 진정으로 그를 케어하지 않으면요, 이 애착 관계가 부서지고 말아요. 그래서 커서라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애착 관계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 믿지 못하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요, 의심하게 되고 힘든 관계를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착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또한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권위의 존재와 잘못된 관계는요, 나와 권위자로만 끝난다면 내적 치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이것을 커서라도 나의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상처는요, 대물림이 돼요. 출발점이 되면서 또한 대물림이 되고 확장이 되고 심화가 됩니다. 상처의 원인이면서요, 동시에 치유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신앙인이 됩니다.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결과는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평강을 잃어버리게 해요. 관계를 브로크업 시켜요. 그래서 상처는요, 숨기면 병이 되고 나누면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상처는요, 사단에게 틈을 제공하여서 관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또한 상처는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그 단서가 되고 통로가 되는데, 마귀의 진짜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마귀의 공격을 때로는 받습니까? 그래야지 저희가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상처를요, 별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폐해가 너무 큽니다. 자, 정서적인 문제로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용서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원이란요,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을 버리려고 기도 연장, 전도, 성경 통독을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와 용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상처는 죄일까요? 상처를 죄의 현상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대처 방안은 완전히 달라지죠. 오직 진짜 신앙적,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한 그 상처는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죄로 봐야 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요, 또한 상처는 마음의 평강을 빼앗고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와 영적인 문제는요, 심리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유란 상처의 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깨닫고 결단하여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 과정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수님께 상처를 토해내면요, 성령이 그 상처가 난 그때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들었지, 그때 나도 그것에 함께 있었어, 그러면서 위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때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나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싫었어요. 아빠가 화날 때마다 나는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 이렇게 만약 토로에 낼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 힘들었지, 내가 그때 네 옆에 있었어, 그러면서 위로와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치유에서 어릴 때를 직면하고 그대를 표출하십시오. 나는 그때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운디드 힐러라고요, 헨리 나우원이 쓴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한 치유의 원천으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한 반짝반짝 별로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카가 스타로 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간절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자가 치유하려는 대상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낮은 자리에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나도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알고, 나의 상처를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지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 과정을요, 환대라고 해요. 환대는 치유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론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환대는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에 대한 반응이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친절하니 너희도 친절하라, 내가 너희를 환대한 것처럼 서로 환대하라,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환대 치유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속에 아주 손상된 그러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요, 나의 숨겨진 상처를 먼저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시인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알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사역자는 이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현실 세계를 도피한다 그래요. 실수라 쳐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심령의 힘듦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책임지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거의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면 책임 전가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곧 책임자이고 내가 곧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나 자신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인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고 악순환이 돼서 자꾸만 이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죄책감, 불안과 근심이 내 속에 쌓여 있으며 나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해요. 또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파는 내 영혼에 그러한 피폐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깊게 숨겨진 상처를 당신이 먼저 시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에게 알게 하고 자백하기 전에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주님이 사용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왜 손상된 감정의 치유를 받게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용서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거의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요, 책임져갈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의 자세, 용서를 해야 할 때의 자세는요, 십자가의 용서로, 주님께 주신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서적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책감, 분노로 고민하게 분노가 표출되고 말고 맙니다. 정서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나를 이해하고 내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주님의 이야기로 만들려면요, 복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강한 감정, 분노, 충동, 갈등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면서 나의 가치감을,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을 갖고 나아갑시다. 믿음을 갖고 말씀 안에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용서, 상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로 나를 돕습니다. 나 자신이, 성령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상처의 치유 2, 이겁니다.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비난합니까? 요것뿐이 못돼. 그것까지 너는 용서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나 자신을 헐뜯고요, 속으로 힐난합니다. 나를 경멸하고 비하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는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자기 학대는 타인에게 받는 학대랑 마찬가지로 절망감과 무력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케 하셨는데 누가 나를 부정하다고 그렇게 매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처의 치유의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셨는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번, 기억하기 싫은 경험과 대면하십시오. 어떤 문제든 나에게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잘못 안 했어. 그러면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성령의 말씀에 나는 응답합니까?
결국은 성령께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방된 공동체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해방된 치유 공동체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빚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와 가정과 교회는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서로 용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요, 진정으로 싸우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우리가 남편을 볼 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 빚 갚아. 나는 이만큼 당신한테 해서 빚 갚아요. 그리고 아내도 나는 이렇게, 남편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우 더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아내를 힐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한, 용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적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을 받아야 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마찬가지도 교회에서도요, 진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나는 힘들어도 아무도 알아줄 수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가 몰라.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과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지 우리 서로에게 빚진 자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받기만 이나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곳이 가정과 교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서 찢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10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를, 사랑을 거저 주라. 그래서요, 교회와 가정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가 힘드시죠? 예.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다가가고요, 또 나의 멘토한테 얘기하세요. 힘이 드니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회복되면 다행이고 회복되지 않으면요, 시험 받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회가 돼야지, 억지로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의 눈이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무 증서를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셨으니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는 형들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선함으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형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가정은 남편이 나에게 빚졌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하기도 모자랄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사랑하기에
너무 모자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지적하면서 너 요거 잘못했어. 너 요거 잘못했어. 그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써 오늘의 고난과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맺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